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분들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그런데다가 오늘은 더군다나 빨간 날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뭐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웃는 거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선지자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방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들, 이제 두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부목사로 보여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목사로 보일지언정 그분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전체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복수의 아들이잖아. 내가 저 형들도 알고 저 동생들도 알고 다 알아. 어려서부터 자랄 때 다 봤어.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객관적 지식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제적 지식이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가 직접 본 일이거든요. 직접.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어머님이요. 그 아들이 60이 넘었는데도 나갈 때 꼭 얘기하셔요. 무슨 목사야, 참 조심해라. 이해되세요? 60이 넘은 아들 내보내면서 자 조심해라. 김준홍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대.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어머니, 내가 나가면 다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고, 저런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만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면 니를 존경하겠나. 이런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갭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2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당신의 그냥 아들로 보면 포도주 떨어졌다는 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 가지고 마리아가 30년을 잘 키워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지가 뭘 한다고 막 나서고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위기 상황에 하인들 불러서 그냥 막 저 사람 시키는 대로 그냥 해. 이게 대단한 믿음. 그렇잖아요. 예.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가끔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는 저기 목사님들의 사모님들도 남편을 잘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희한한 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희한하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잘 들어. 왜 그러나 몰라 난. 예. 그쵸.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당신이 살았던 고향을 사랑하셨겠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은 나사렛이기도 하지만 가버나움이기도 한데 그 고향에서 오늘 일어난 일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되게 힘들죠. 마음의 부담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을 유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방전에 보면 소위 아주 그 평양에서 또 북한 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출신은 남쪽 출신들이에요. 또 남쪽에서 목회 열심히 했던 분들의 대부분의 고향은 북쪽이에요. 아, 그럴 필요 있겠다. 그럴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 아주 솔직하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뭐 행성이나 연천에서는 그럴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구로동에 올 때 느낌은 이런 느낌. 하나님 절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안 만나게. 그분들은 불편하죠. 내가 너 어린 시절에 네가 어린 시절에 한 짓을 다 알아.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45절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뭘 봤어요? 예수님이 다른 면을 본 거야. 기적을 베풀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데를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별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변방처럼 취급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들이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그 아시리아가 여기를 점령해서 이 사람들을 씨를 말리느냐고 계속해서 다른 족속과의 결혼을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나 병든 사람을 치료했거나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단지 결혼 다 했던 5번 했던 여자,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자,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아보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성경 공부하길 원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길 원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계셨어요. 근데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요. 그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고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에 그랬고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분들을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되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건요. 믿음이 아니죠. 증명되어지지 않았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말씀하셨던 것이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아니야. 내가 살아봤는데 아니야.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의혹의 여지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상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식은 매일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또 나는 나대로 옳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지식의 불완전함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소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직업군이 박사래요. 차 안에서도 아유 박사님 그러면 아유 저건 내 대상이야 이런다는 거. 왜? 그 전문 분야밖에 몰라. 그 전문 분야밖에 몰라.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모르는데 딴 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만큼 귀와 코와 이 연결된 움직임을 잘 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의사들한테 물어. 몰라요. 아니, 똑같은 몸인데, 의사인데, 가운 입었는데, 왜 몰라? 내가 아는 범위는,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어떤 때냐면요.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 치과 의사들은 맨날 남의 이빨만 보잖아. 콧구멍만 보고, 귀만 보잖아.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못 살 거.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요, 다 몰라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건 요건데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조개 껍질로 바다의 물을 퍼 올리는 것 같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 올리는 게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내 지식을 부정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몰라.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나는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게 많아.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따금씩 일기장에 가끔 그렇게 써요. 내가 믿어서 사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믿자. 의심하는 버릇을 가지다 보니까요. 의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예. 의심의 요소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주 다짐하듯이 일기장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실 거니까 일단 믿자. 일단 믿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적응하는 한 2, 3년, 3, 4년 정도의 시간이 도대체 교인들이 안 믿어요.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네. 지켜봐야지. 지켜봐야지.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양문교회 갈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고 양문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6월 달에 갔으니까 한 3달 이상 정도를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자기들이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어찌됐든 어찌어찌 해서 담임 목사가 뽑혀서 갔으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러고 믿어야 되잖아. 제가 말 잘못했나요? 믿어야 되잖아. 이게 응답, 하나님의 나에게 우리가 응답하신 건데 믿어야 되잖아. 신기해.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믿음을 배웠는지. 작전동교도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기도 안 하신 분들 지금 3사람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든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주셨다고 믿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눈초리들 중에는 지켜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아마 나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목사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땡 시간 지났어 그때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당연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한 것을 보고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급 관리가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보세요. 내려오셔서 어디로? 자기 집에 오셔서 또 뭐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방법과 시간과 절차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응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뭘 요구할 때 내일 해줄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에게 내일이 있다는 사실과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과 내일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아이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시간의 관념을 넓혀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것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넓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범위를 넓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묘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지금 당장 해주세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무슨 얘기? 지금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병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여기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영성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간곡하게 당신이 자기 자녀만큼이나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간경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전사님 제발 우리 조카 좀 한번 만나주세요. 전사님이 가서 얘기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대학병원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막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한겨울에도 막 에어컨 틀어놓은 듯이 막 그냥 찬바람이 휙휙 도는데 가까이 갈 수도. 병원에 2번이나 찾아가고 심지어 그분이 수원에 집이 있었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제가 2번이나 수원까지 쫓아 내려가서 선택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리고 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내가 넓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갔더라면, 좀 더 기도하고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분의 생각 속에 아마 이랬던, 내 방법,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왔을까요?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청와대 고위관리의 아들이야. 고위관리야, 이 사람이. 감히 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와서 막 간청하면서 우리 집에 좀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 명예를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 다 포기했어. 그거 다 버렸어요.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제 친구 중에는 교회 가면 뭐 부활절에, 성탄절에 뭐 준다고, 여름 성경학교 가고 겨울 성경학교 가면 막 학용품 이따만큼씩 받아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서 오고, 성경학교 때만 오는 친구예요. 성경학교 교인 이런 친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세상에 합법적으로 여학생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또 뭐 등등등등. 맞죠? 교회 오는 동기,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기적,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않아. 그런데 신하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2가지는 내려놨는데 한 가지를 여전히, 두 가지 중에, 3가지 중에 2가지를 아직도 못 내려놓죠. 방법과 시간이죠. 그렇죠? 내려와 주세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자, 예수님 처방이 뭘까요?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집에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목양실문 나서면서부터 욕하기 시작할걸?
건방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게을러서 등등등등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 잘난 거 기도해주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분 신분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내 방법이 있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어쩌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 아이가 막 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자, 제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겨우 한다는 말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간격과 내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여기 이곳에 이 방법으로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가. 살아 있어. 내가 요구한 목적이 뭐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절차, 과정, 그런 모든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초신자 때는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막 주시고 막 응답해 주시는데 아니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면 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천목회지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양문교회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떤 날은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반응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을 만큼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 시간의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사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응답하실 거 믿는 거죠. 그때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거 잘 안 믿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처방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이 그거예요. 결과는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기도하자. 내가 그곳에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네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해. 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또 때를 써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래도 오셔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기도해 주셔.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하고 맨 말미에 왜 이 이야기를 거기다 부록처럼 쓰셨을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왜 이거 이렇게 부록처럼 썼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즉각적으로 믿었어요. 즉각적으로 믿었어요. 내 방법이 아니야. 내가 수치스러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선지자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하고 믿어졌어.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상관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그곳,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동네, 예수님의 본거지, 핵심 근원지 그 가버나움에서 사는 지체 높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에게 가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계속 예수님에게 얘기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만 믿어. 확인되어야만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줄게. 그 주셨는데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면허증을 주셨을까요? 막 손에서 막 그냥 털털 불이 와야 돼? 어찌해야 돼? 말씀하셨다면 정말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랬어요. 파송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보고할 때 누가 복음에 보면 뭐라고 보고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막 귀신들이 막 쫓겨가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란 거야.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란 거야. 면허증 받은 거 아니잖아요. 증명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역사. 가라. 그랬으면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의 신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우리 믿음의 간격과 이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 가라. 내 아들이 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임명장 주지 않아도 면허증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주셨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부이어는 이부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절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은 두말하지 않으셔요.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믿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여러분들 믿으셔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믿음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는데 정말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을 보고 지식이 더해진 믿음, 지식과 경험이 더해진 믿음이 됐어요. 지식과 경험이 더해진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적 믿음이 수반돼야 된다. 네, 여러분들 믿으려고 저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의심해 보려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뭐 얘기하면 안 되는 핑계만 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워낙 공부를 싫어해요. 나도 싫어해요. 예배 좀 오라고. 저녁에 저도 싫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나도 싫어. 밥 좀 많이 먹어요. 제가 원래 조금 먹어요. 그래요. 안 되는 핑계를 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될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나한테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네 아들 낳았어 그러면 예수님 뻥치지 마시고요 좀 와서 나 그랬을 거야 나 같으면. 무슨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 그렇잖아. 생각해봐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냐고. 저는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뭐예요? 의지적으로 될 핑계를 좀 만드세요. 돼야 될 일들을 좀 만드세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하고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가야지 표적을 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페이지를 막 여러 개를 넘겨놓으니까. 지식, 경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경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지까지 계속 얘기한 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이.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길어졌지만 설교를 좀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교회 지을 때 한 30억 빚져야 되는 상황, 20억, 최소 20억 정도 빚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빚 안 질 거다. 빚지지 않을 거다. 제가요, 저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계산이 안 나와요. 회의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획위원회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얘기해라.
저 사람들 웃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믿음이 좀 있는데 그 동네는 이것도 방송 타면 또 피곤해지는데 제가 어찌됐든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일이 있는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해 12월 17일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빛이 없었다. 빛 없이 그냥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었구나. 심지어 제가 헌금 설교도 거의 여러분들 교회 짓는데 헌금하셔야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아니 교회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떡하느냐고 이러고 와서 막 따지고. 그때도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 얘기할 때가 있어. 말씀을 따르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를 경험하고 나니까 뭘 봤어요? 열매. 믿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오늘 우리가 자주 끝에 부르는 찬송 아시죠?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